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4과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제목은 어떻게 가족 안에 친밀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가능할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삼았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심지어는 그 위에 분들,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또 다투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싸웠지만은 누나가 동생들을 돌봐주고 또 오빠가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는 대학 가지 않고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보내주고 이런 참 관계 안에서의 훈훈함,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핵가족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 겨우 애 한 명, 어느 집은 애도 안 낳습니다. 혹은 애 2명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각 사람이 남녀가 또 함께 일을 하는 그런 현대사회다 보니까 각자가 바쁜 생활 속에서 지친 몸으로 집어들어와서 대화도 별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것뿐이지 사실은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친밀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고 점점 내 편리 위주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조금 불편하면 이혼하고 조금 불편하면 다투고 그래서 같이 살지만은 남처럼 사는 부부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말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 되게 이제 이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친밀함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도입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또 가족 안에 이런 친밀감이 필요할까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 비디오를 멈춤으로 해놓고 서로 부부간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2, 3분 뒤에 다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로 한번 들어갑니다. 친밀감의 주제이기 때문에 먼저 서론적으로 친밀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대개 우리가 친밀감, 남녀 간에 친밀하다고 하면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하나됨, 연합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된 상태를 친밀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 4장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자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내서 두 몸을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친밀한 관계를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친밀감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감정적인 친밀함, 사회적 친밀함, 감정적인 친밀함, 영적으로 하나됨 이런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만 사회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매우 감정적으로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둘이다가 아니고 둘은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된 영적 하나됨, 친밀감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비로소 육체적 친밀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드디어 육체적인 친밀감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침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고 가인이 탄생하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친밀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적인 것은 육체적, 영적, 혼적 모든 방면에서의 하나된 상태를 친밀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하나된 친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지만 마음은 딴 부부입니까? 어떤 가정은 재정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가 번 거는 네가, 내가 번 건 내가 서로 타치하지 말자. 하나 됐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밀함은 하나됨의 결과이다. 하나됨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결혼해서 친밀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만약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있어서 친밀감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된 상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일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 제 사과의 첫 번째 부분, 친밀감은 하나됨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한 결과로 우리는 친밀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이렇게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제자들도, 이 12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완전히 하나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재미있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묘사를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란 뜻이 아니죠. 세 인격체처럼 보여주지만은 그분은 완전히 한 분이시다. 분리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완전한 친밀감이 그 안에, 완전히 하나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한 명 태어나면 그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네 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세 인격 안에서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주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깨뜨려서 어쨌든 외로운 존재, 사단의 음성을 돕는 존재,
하나가 아니라 둘로 살아가게 하려고 가족 안에서 만약에 자녀가 3명이다 하면 자녀 3명과 아빠와 엄마 5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5명이 각자 따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하나된 친밀감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는 전부 따로 놀고 아무도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일만 관심을 가지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된 친밀감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편안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사는 힘듦이 있지만 하나 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들지 않는 그런 친밀감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면 왜 결혼했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면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가족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된 친밀감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내와 함께 이 가란틴 때문에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집에서 둘이 앉아서 밥을 해 먹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고 저도 아내 설거지를 돕고 저는 또 이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고 아내는 또 그 시간에 자기는 또 언어를 배우고 이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서로 돕고요. 서로 인정해주고요. 내가 묻고 싶은 거 아내가 다 해주고 나는 또 아내의 필요를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알아서 도움을 주고 집안 청소는 제가 다 하고요. 빨래까지 한 번씩 하고요. 이러면서 사는 것이 하나됨을 느낍니다.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워있어도 함께 차를 마셔도 또는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 됐다는 친밀감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스며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뭘 원하실까요? 앞에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머리카락도 한 사람은 길고 한 사람은 짧고요.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야채를 좋아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다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크든지 그 결혼이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느냐,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결혼의 신성함, 거룩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재정에 있어도 하나고 자녀 양육에 있어도 하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하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하나 되어지는 친밀감 속에서 나아갈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읽어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로다.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이죠. 제사장들까지도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세상에 영이 많지만 그 중에서 네 아내의 영을 내가 특별히 창조하고 너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자손을 얻으라고 내가 네 아내와 하나 되게 했는데 네가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장난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강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하나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결혼이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서로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두 부부가 이제는 하나됨을 향하여 살려나가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원칙, 부부생활의 원칙, 가족 공동체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어야 된다. 절대로 남자는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의견에 있어 독립하고 철저하게 아내 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로는 하나됨을 인식하며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깨뜨리고 이혼하려고 이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친밀감 속에 완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인생의 목표의 차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결혼 생활에서 성공하는 부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그리고는 그 생각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 순간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더 이상 우리 관계 속에 들어오지 말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선포 앞에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은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선포를 들을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안 물러갈 것입니다. 끝까지 선포하십시오. 성격이 너무 틀립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서로를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력관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제안과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선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밀감 가운데 부부관계는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가정의 친밀감,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친밀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요 너무나 많은 다툼이 있고 너무 아픈 상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은 못하겠고 애들 때문에 같이 살긴 하는데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절대로 안 돼 하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 생각을 먼저 지우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입술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다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부부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된 친밀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